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과 바쁜 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568쪽입니다. 568쪽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저녁에 내 생각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대접도 못 받고 환영도 못 받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성이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한 말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둥이더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주 거창한 수식어가 다 붙었습니다.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국보급 인물, 부자,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 이것보다가 더 화려한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더라, 문둥이더라 하는 이 한마디에 앞에 붙어 있는 그 모든 수식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주 무색해집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지금도 문둥병이 무섭지만은 이 당시에 문둥병은 지금의 암보다가도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살다가 아주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라고 그럽니다. 또 한동안은 그 전에는 중풍병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암은 조금 고생하다가 낫든지 죽든지 하지만 이 중풍은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정말 힘든 병이라 오늘날에 치매나 중풍이나 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문둥이가 아이들 간 빼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 걸릴까 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 제일 꼭대기에 사는 그 외딴 집에 제 친구가 살았는데, 눈만 뜨면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노는 친구인데, 그 어머니와 또 누나와 형이 문둥이입니다. 거의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외따로 삽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놀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자려고 누워가지고는 너무도 겁이 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그 아이하고 놀았으니 혹시 문둥병 옮은 것은 아닐까? 이때 또 아주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문둥병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고 3년,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3년 동안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뭐 내가 이미 문둥병 걸렸는데 이거 뭐 혹시 내가 걸렸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저녁마다 그렇게 겁을 먹고 걱정하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다가 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니까, 아니 제 고등학교나 더 훨씬 전에 저를 본 사람들이 보시니까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뭔 병에 걸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을까요? 예, 이미 그 걱정하기 훨씬 전에 이미 문둥병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듣기 좋은 말로 그러지만은 그 말 거짓말인 줄 다 압니다. 제 고등학교 졸업 사진 앨범 보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앨범을 쭉 보다가, 이야, 이 목사님이십니까 이게? 원빈이네, 원빈. 그래서 원빈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원빈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모양이 됐습니까? 제가 참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등도 구부정해지고 피부에 탄력도 없어지고 여기저기 뭐 검버섯도 생기고, 제가 생각해 보니 이 문둥병의 증세는요, 망가지는 겁니다. 눈썹도 다 빠지고 손가락도 다 꼬부라지고 망가지고 떨어져 나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막 그냥 아주 정말 너무도 끔찍한 병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특별히 뭐 아픈 데도 없고 약 먹는 것도 없고,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어릴 때부터요, 밥 열심히 먹고, 예? 또 결혼해서는 뭐 좀 좋다는 거 우리 집사람이 많이 해줘가 또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사는데 왜 이 모양이 된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밥 잘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이렇게 됩니까? 저는 뭐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냥 세월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망가지고 꼬부라지고 늙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이러고 싶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인간들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병명을 모를 뿐입니다. 성경은 그 병을 죄의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이더라. 이 나만 장군이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왕의 의에게 진찰도 받고, 좋다는 약,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고, 5만 가지 처방을 다 받고, 민간요법과 문둥병에 좋다는 모든 비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치료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만,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 자기 생각에 문둥이로 죽을 것 같았을까요? 문둥병 고칠 것 같았을까요? 예. 제가 어느 교회 목회를 하는데, 우리 관리 이 집사님 남편이 뭐 교회는 잘 안 나오시지만은 공무원이에요. 이제 40대 조금 넘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분이 무슨 입원을 해 하고 갔더니 얼굴 색깔이 아주 참외 색깔이야. 얼굴이 노래. 그 나중에 뭐 알아봤더니 이분이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 뭐 병원에서 치료하고 뭐 이렇게 입원을 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뭐 평소에 교회는 잘 안 나오셨지만은 교회 사택에서 하니까 뭐 아주 친한 남자 집사들하고 찾아가가지고 뭐 방문 갈 때마다 아유 남선생님 얼굴 뭐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빨리 퇴원하고 뭐 우리 낚시 한번 갑시다. 뭐 농담도 하고. 이제 뭐 곧 퇴원할 것 같다.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만 하고 방문해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아직 침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그 제가 다 내보내고 난 뒤에 혼자 딱 남선생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래, 남선생님 생각에는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이름 물었어요. 그렇게 묻자마자 막 바로 돌아 눕더니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는 돌아서더니 목사님 솔직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어쩌랍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으면 이대로 죽고 말합니까? 그 목사님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사를 믿을 수도 없고 아내를 믿을 수도 없고 자식들을 믿겠습니까? 오늘 현대의학의 모든 최첨단의 의학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바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쳐서 얼굴이 그 침대 사진 찍어보면 사진이 흑백 사진 발해인 것 같아요. 얼굴이 노랗게 나왔으니까 제가 장례식까지 했습니다.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죽을 것 같습니까? 아픈 데도 없고 약도 안 먹는 멀쩡한 저나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예, 조금 더 살 것 같지. 결국은 왜요? 무슨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문둥병에 걸려 밥만 먹는데도 시간만 가는데도 날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그 집안의 모든 종자들과 모든 식구들이 온통 초상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 계집종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이다.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예? 속으로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무엇을 주고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뭐요? 그럴 일이 어디 있어? 이 나라에서 그 당시에 최첨단 의학과 최고의 의료진이 다 동원돼도 고칠 수 없다. 진단이 그거요. 문둥병은 못 고친다. 이걸로 죽는다. 그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 아이가 또 얘기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나만 장군이 방법이 있습니까? 그 앉아 죽을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뭐 대책이 있어요? 그 아이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가 하루는 좋은 일도 있고 하루는 나쁜 일도 있고 하루는 뭐가 되고 뭐를 얻기도 하지만은 또 하루는 귀중한 걸 잃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죽은지라 그게 끝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또 하루는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둥병에 걸려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치료할 약도 없고 불사약도 없고 불로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니면서 뭐 건강에 좋다는 거 온갖 거 뭐 다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추가 좋다면 부추 다 동납니다. 어느 날 돈나물이 좋다 그랬더니 경동시장 사러 왔더니 하나도 없어요. 중랑천 뚝방길이나 이 뚝방길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 걷는 사람 뒤로 걷는 사람 뭐 희한하게 뭐 자전거 타는 사람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병이 진전되는 걸 좀 더디 가고 좀 막아볼까? 별 발버둥을 다 쳐봐야 헛일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면 어쩔 건데. 왜 예수 믿느냐?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뭐 길 있나?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고약한 유명한 할아버지예요. 아들을 예수 믿는다고 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내쫓고 막 얼마나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는 이제 참 성질도 많이 죽고. 근데 제가 그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참 뭐 큰맘 먹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또 이렇게 늙고 병드니 몸이 다시 젊어지고 거기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서 삽니다.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글도 모르고 이런 분이니까. 이 노인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좋긴 좋네요. 좋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가 아주 최상의 건강한 젊은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뭐 자질구레한 거 뭐 매일같이 골치 아프고 뭐 신경 쓰인 다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보니 좋기는 좋네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또 가서 설명 한참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된다면요 좋기는 좋겠네요. 그 다음 뭐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뭐 사람이 살다 늙어가지고 병들어 뭐 죽죠. 그 다음에는요 그만이죠. 죽으면 그만이죠. 아니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좋긴 좋겠다면서요.
좋긴 좋죠. 그렇게만 되면. 그럼 좋은 걸 하셔야지. 좋은 걸 택하셔야지.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게 좋습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되면 그게 좋죠. 그러면 이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에이구, 그럴 일이 뭐 있으려고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저도 죽어서 그만이고, 할아버지 죽고 그만이고. 근데 제 말씀대로 진짜 있다면 저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할아버지는 안 믿어서 하늘나라 못 오고, 어떻게 하랍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제 말씀대로 믿고 천국에 가면 횡재하는 거고, 만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안 믿어가지고 못 가면 할아버지는 쫄딱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여러 날 얘기하니까 이분이 좀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대로 다 믿으면 되지요. 그래도 뭐 해야 안 됩니까? 교회 나오시면 되죠. 이분이 이제 드디어 믿고, 그 고약한 어른이 그 멀리서 아주 꽤 멉니다. 한 도시, 거기서 경운기를 타고, 경운기를 운전하는 할머니 뒤에 그 경운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제가 장례식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늘 그 아들들한테, 아버지한테, 그 아들들이 다 장로입니다. 내 아버지한테 내 하늘나라 가면 딴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한테 내 반드시 한턱 얻어 먹어야 된다. 내가. 내 때문에 횡재한 거야. 내가. 나만 장군이 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계집종, 계집아이가 우리나라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이다 할 때마다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 좋기야 좋지.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뭐 그럴 일이 있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른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갈 때 지가 곧 문둥이지만은 뭡니까? 군대 장관이야. 지가 문둥이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1등 공신이고 나라의 존귀한 국보급 인물이고 대단한 부자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라의 제2인자야.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갔겠어요? 환자복 입고 갔을까요? 아니요. 곧 죽어도 문둥이들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문둥병 걸려 있는 사람들이 곧 죽어도 포옹 낼 거는 다 냅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막 최고로 멋있는 막 투구 쓰고 막 그냥 어린가 번쩍번쩍하는 막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 입고 뭐 입고 갈까 하고 막 거울 몇 번 쳐다보고 막 그냥 신발 신고 막 빗가버쩍 막 모든 훈장 꺼내가지고 주렁주렁 다 달고 수십 대의 마차와 시종들과 군사들 거느리고 막 그 행렬이 엄청났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서 말입니다. 뭐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입었다고, 그렇게 엄청난 행렬이라고 지가 문둥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죄의 문둥병이 걸려 날마다 망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100평 아파트에 그 안에 살면 문둥이가 아니고 몇 억짜리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면 문둥이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리 폼을 내고 아무리 그가 뭐 위장을 하고 무슨 좋은 옷을 입고 그 지위가 아무리 높고 뭐 무슨 뭐 엄청난 출세를 하고 명예를 가져도 문둥병자입니다. 무슨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뭐 어떤 좋은 보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날마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드디어
이런 엄청난 행렬이 지나와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왔는데 자존심이 팍 상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름 석자만 되면 3살 먹은 애도 다 알아. 당대에 나만 모르면 간첩이야. 이 엄청난 나만이 왔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내다봐. 아마 나만 장이 자존심이 확 상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마 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몇 번 부르니까 그때서야 웬 종놈 하나가 쪼르르 나오더니 문 열고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님이 저 요단 강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면 나는데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 내가 누군데? 내가 나만인데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나만이고 내가 군대 장관이고 내가 왕 앞에 큰 자고 내가 종기한 자고 내가 1등 공신입니까? 아닙니다. 지가 누굽니까? 지가 누구기 때문에 거기 왔습니까? 문둥이기 때문에 거기 왔지. 지가 뭐 문둥이지. 지가 누구긴 누구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요, 문둥병 고치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1년, 2년, 3년 다니면서 어디 교회 다니다가 자존심 좀 상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나올까 말까, 마석교회에서 이제 뭐 호평리 갈까 이런 데 없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갔더니만 뭐 그냥 대성통곡을 막 울면서 내가 우리 크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교회에서 뭐 어떤 집사님한테 뭐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행히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 계신 걸 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의 집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이 교회를 나온 것은, 교회에 온 것은 교회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깜빡 잊어버리면요, 나만 장군처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데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선지자 지가 아무리 지가 선지자이면은 날 환영해야지.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 얼굴도 못 보고 종놈 하나 나와가지고 그 다음 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건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과 환영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2번째는 여기까지 왔는데 문둥병 고치는 처방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목욕해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여러 영험이 있는 강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왜 왔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땀띠 나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예? 문둥병이 목욕해가 나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지. 문둥병 고치는 처방에 너무 쉽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가 처방전을 하나 딱 주면서 읽어보니까 아마 A4 용지 2장이야. 그러면 아마 더 믿기가 쉬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 믿어요. 구원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 노하여 물러가며 가자. 저기 가면 어쩔 건데요? 가면 문둥이가 와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이거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왜 못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둥병 고치겠다고 구원 얻겠다고 침례받고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선거위원회에서 집사 안 됐다고 집사급 위에 장로님도 장로로 다시 선임이 안 됐다고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내가 장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좀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 말고 참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방문은 거의 삐진 사람들 달래로 댕기. 몇 번 가서 달래도 그냥 참 말 안 듣고 할 때 내가 목사로서 에이 그래 치아버리라 뭐 그냥.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고 뭐 이제 그다음 멸망받든지 구원받든지 이거는 지 알아서 살리지. 난 내 방문 끝이다 이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떤 때는 가서 빌고 막 목사가 대표로 빌고 사과하고 막 또 그런 놈은 이래요. 그 박집사 그 교회 나오는 하는 그 꼴 보기 싫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또 그래요. 그럼 내가 옆에 교회 소개해 줍니다. 그리 가라. 그렇게라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하늘나라 가서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잘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랑받고 대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재직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 생각대로 어느 주인 같은 참 이 교회의 대들보 같은 장로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절대로 이런 일로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미 부를 때 그 뭐 복음성가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복음성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십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 교회에 누가 사랑해 줍니까? 어떤 분이 뭐 교회를 안 나오고 옆에 성결교회로 가겠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사랑이 없다는 이 교회에. 그럼 성결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는 사랑이 있대. 그럼 그리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 그 국어 선생님 하시던 분이 그분한테 선생님 크게 오해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랑의 성질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받았으니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지 절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마 뭐 가사를 쓰셨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보다도 교회에 와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고 여러분 뭐 테스트 해보면 금방 압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담임 목사도 뭐 모른 척하고 손 내미는데 악수도 안 해주고 이러면 바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두 안식일도 그렇게 할 거 없어. 한 안식일만 그렇게 하면 그만 삐져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왜 나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죄의 문둥병에서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종들이 이렇게 말립니다. 내 아버지여, 장군님 고정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소풍 온 것 아닙니다. 관광 온 것 아닙니다. 놀러 온 것 아니고 문둥병 고치러 왔습니다. 문둥병 고치러 정신 차리십시오. 돌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돌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문둥병 어떡할 겁니까? 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삐질 일 들어 있어가지고 목사도 삐져가지고 어떤 데는 막 합해 가가지고 나 교회 뭐 목사 이동시켜 달라 그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교인들한테 삐져가지고. 그래도요 삐져가 한 시길 정도쯤 교회에 그저 결석하시고 목사님하고 구역장님하고 장로님하고 방문 가가지고 와 왜 이러시느냐고 교회 나오셔야지. 그럼 못 이긴 척하고 또 나오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그냥 막 버티면요 그만 나올 명분이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막 믿음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 교회 나오고 싶질 않아 가지고 그냥 문둥이로 그냥 죽습니다. 나만 장군이 지 성질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노하여 돌아갔더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둥이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말리면 못 이긴 척하고 다시 나와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문둥병 고치러 왔지 무슨 자존심 뭐 이게 자존심이 문둥병 고쳐주나 그렇게 하고는 내가 뭐 문둥이 고친다면 무슨 짓인들 모자겠느냐 요단강에 갔습니다. 목욕을 7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 강물이 문둥병 고치는 약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것은 문둥병을 고친다는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비합리성, 구원의 비과학성, 구원의 비논리성, 구원의 비상식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죽는 게 상식이에요. 영원히 산다, 늙지도 않는다. 꿈은 꿨습니다. 옛날에 뭐 진시 황제가 진시황이 뭐 안 늙으려고 불로초 구하러 다니고 뭐 안 죽으려고 불사역 구하러 다니다는 이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뭘 먹으면 좀 더 안 늙을까 뭐 이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것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요단 강물에 문둥병을 고치는 약효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치는 겁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하나 안 하나. 나만 장군이 요단 강에 갔습니다. 목욕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옷 벗어야지 이제. 아마 나만 장군이 막 꼭꼭 숨기고 감추고 뭐 뒤집어 쓰고 입고 두르고 한 걸 이제 목욕하려면 이 참 문둥병 이게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어쩌면 자기 아내에게도 안 보여준 이 너무도 흉측스럽고 더러운 이 문둥병의 모습을 보는 게 싫어서 시종들을 아마 100보 더 멀리 쫙 뒤로 물려놓고 혼자 요단 강가에 가서 이제 투구 벗어놓고 옷도 하나 벗고 바지도 벗고 이제 다 벗고 신발도 벗고 그다음에 마지막 옷을 딱 벗으려 그러니 막 그 안에 문둥병으로 매련도 없이 진물 피고름이 줄줄 나는 막 붕대를 감아놨는데 붕대가 막 피떡이 되는 걸 막 한 껍데기 다 벗어내고 목욕하기 위하여 딱 요단강에 섰는데 지가 무슨 군대 장관이고 지가 무슨 왕 앞에 큰 자요 존귀한 자며 나라를 구원한 1등 공신이며 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구원받아야 할 행편없는 심각한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이 하나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뭐 저 치매 걸려가지고 코에 콧줄 끼고 누워있는 요양원에 있는 그 노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렇게 불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너무도 불쌍한 죄의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조건은 믿는 자만 구원하는 겁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다 벗고 나니까 무슨 체면, 그 다음에 무슨 가식, 윗선 다 벗고 막 알몸으로 앉아 그대 적나라하게 딱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합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한번 풍덩하고 아마 좀 정성스럽게 하고는 한번 하고 나와서 문둥병이 얼마나 나았나 이래 봤을 겁니다. 나서요. 그 진물이 줄줄 나는 문둥이에 물이 묻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2번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떨어졌던 게 쏙 나왔습니까? 이러면 정말 목욕할 만하지. 한번 할 때마다 막 차도가 팍팍 생기면 한 70번 하지. 여러분 어디 예수 믿어보니까 한 1년 믿으니까 손가락 하나 나옵니까? 한 3년 믿으니까 며느리가 못 낳던 아들 낳습니까? 한 10년 믿으니까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7번 몸을 잠그고 올라오니 어린 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여 진지라. 7번이라는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문둥병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1년 믿으면 뭐가 고쳐지고, 2년 믿으면 뭐가 좋아지고, 3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고, 4년 믿으니까 어렵게 장기적으로 고생하던 어떤 병이 낫고,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신나요. 믿을만 해요. 반면에 얌체들만 좀 믿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요, 우리의 구원은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7번째 목욕을 하고 올라올 때 완전하여 지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둥병은 한꺼번에 우리가 그동안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소원하던 모든 소원이,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대책도 없고, 우리 모두 날마다 더 심각해져가는 우리의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안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죄의 문둥병에서 나만처럼 그렇게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